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요셉 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여러 가지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했던 사람, 그리고 애굽의 총리 대신 이런 것들이 많이 떠오르겠죠. 억울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 여러분, 요셉이 총리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 때문에 말미암아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은 20냥을 받고요, 형들은 요셉을 미디안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 미디안 노예 상인은 애굽의 통치자, 바로 그 애굽의 통치자인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애굽의 역사를 보면은요, 당시 애굽이 스스로가 애굽 나라를 다스리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외부에서 침략해 들어온 나라에 의해서 애굽은 다스려지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들어온 지배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서 남하에서 애굽이라는 나라를 차지하고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세계사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힉소스족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힉소스족이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남하에서 내려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그 요셉의 조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어디 출신입니까? 갈대아 우르 지역의 출신입니다. 여러분, 그 갈대아 우르라는 그 땅이요, 어떤 땅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인 이 우르, 그들과 지금 애굽을 다스리고 있는 힉소스족, 이 두 민족이요, 같은 혈통의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애굽에 팔려서 이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지만 이 요셉이라는 사람과 당시 애굽을 다스리고 있었던 힉소스족이라는 이 민족은요, 같은 혈통의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요셉은 셈족이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이 결국은 애굽이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은 같은 혈통이었기 때문에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에까지 오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종이 다른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총리 대신에까지 오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함께 중점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요, 무엇이냐면, 요셉은 얘기를 하면 요셉이라는 단어를 딱 떠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 이런 단어들이 늘 생각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3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창세기 39장에도요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살피셨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돌보셨다, 이런 표현들이요 창세기 39장에 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공식적으로 늘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린 늘 이걸 공식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공식적인 고백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왜 공식적인 고백이냐 하면 개인적으로 볼 때 우리가 그런 표현을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표현을요 담대하게 우리 개개인이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로 모여 있을 때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식적인 모임을 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계신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나를 돕고 계시는가? 이것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느끼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직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가정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내가 친구를 만날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여러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쉽게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이것을 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육체를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창조물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하나의 작품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감각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면 아주 특별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요 질적으로 너무나도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요 사람은요 엄청나게 큰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구가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손살같이 지금 막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우리 안 들리잖아요. 그죠? 물론 그 진공 상태에 돌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어쨌든 우리는요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를 들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로 엄청나게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귀담아 들어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영역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넘어가면 듣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눈도 마찬가지죠. 너무너무 미세한 건 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건요 애당초 어쩌면 불가능한 일 가운데 하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한다라는 것은요 아주 특별하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경우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너무너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는 사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요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은요 그들의 인생 가운데서 너무너무 특별한 경우였다라는 겁니다. 일상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평소에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간 경우가 흔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의 위대한 신앙인 다윗도요 다윗의 인생을 담고 있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다윗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아주 특별한 체험을 다윗이 한 경우가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셉은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돌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도대체 요셉의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하는 걸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요셉은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아갔다라는 거지?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두 가지 정도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요셉은요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믿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어릴 때 아버지 집에서 너무너무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이 늘 요셉 자신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요 요셉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럴 때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너무 잘 될 때, 행복할 때, 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가 이걸 느끼며 살아갈 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그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 참혹한 현실 가운데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드렸던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할아버지인 이삭의 하나님이요,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늘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어떤 현상으로도 묘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떤 시간과 공간 속의 틀 안에 가둬놓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요셉 너와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야. 요셉은 늘 그걸 들으면서 성장해 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그걸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당연히 지금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라고 요셉은 믿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었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그걸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도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진짜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진짜 요셉은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그걸 발견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요. 요셉에게도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다라고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가 믿게 되면, 그걸 믿고 내가 의지하면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때부터 내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이 먼저라는 겁니다.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난 다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먼저 믿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믿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도 물리치고 요셉이 어쩌면 너무너무 깨끗하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요셉이 의롭게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요셉은 믿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물리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먼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 증거가 따라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라는 게 뭡니까?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술로, 내 마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임재에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놀라운 증거들이 삶의 여정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늘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가끔은 이렇게 밖에 나가서요, 이번 주에 날씨가 정말 좋았지 않습니까? 우리 동네만 좋았습니까? 어제, 표준어로 이틀 전을 뭐라 그러죠? 엊그제. 자꾸 저는 어제 아래라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래가지고, 엊그제 미세먼지가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왔거든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렇게 가끔씩 눈을 감고요, 좀 이렇게 상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두 팔을 딱 벌리고 바람이 이렇게 싹 불어올 때요,
이걸 느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불어올 때 이것은 하나님의 숨결이야. 하나님의 숨결이야.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숨결이야 라고 좀 우리가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느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요, 성경에 실제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이제 하나님의 영, 우리가 보통 성령이라고 표현을 하죠. 하나님의 영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루아흐라고 얘기합니다. 루아흐. 예. 그 헬라어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루아흐, 푸뉴마. 이 루아흐와 푸뉴마가요, 풀이하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바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의 숨결이 지금 나에게 임하는구나,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상상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화가 막 치밀어 올라올 때 보통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1부터 10까지 세어보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 둘, 그죠? 예. 1부터 10까지 헤아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화가 좀 이렇게 누그러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이성적인 대처가 가능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식으로요, 우리가 자꾸 되뇌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우리 1부터 10까지 세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이걸 자꾸 한번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라는 증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는 보통 증거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뭘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왜 음성은 들리지 않는 걸까? 하나님의 모습은 왜 보이지 않는 걸까? 우리가 자꾸만 증거를 찾으려고 하지 말고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고요, 내 입술과 내 마음으로 자꾸 되뇌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요, 요셉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요셉이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요,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짐승처럼 팔려가지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참담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노예로 팔려갈 그 요셉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요셉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끔찍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요셉이 뭘 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수없이 되뇌이며 반복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별빛 아래 잠들 때 너무너무 수없이 많이 되뇌었을 겁니다. 10대 소년. 내일 어쩌면 인생이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르는, 누구에게 노예로 팔려갈지도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요셉이 얼마나 수없이 많이 되뇌었겠습니까? 지금 내 상황은 너무너무 답답하고 앞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자기 자신에게 수도 없이 되뇌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요. 요셉이 매를 받고 고초를 당하고 학대를 당하면서도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그 고백을 더 붙잡았을 겁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요, 요셉을 살려냈을 거고요, 그 믿음의 고백이요, 요셉을 지금까지 이끌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면 점점 보이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믿으면 보이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고백을 하다 보면 느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 그게 느껴질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상황 한번 잘 그려보십시오. 요셉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었을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끔찍한 일들이 요셉에게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렸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바로 요셉의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 자기 마음속으로 자꾸 되뇌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은 밀어내는 겁니다. 두려움과 의심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지, 그걸 끊임없이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꾸 우리가 고백하게 될 때 우리에게 선물같이 찾아오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감정이 뭔지 아십니까? 안심입니다. 안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데 그런 안심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희한하게도요, 예수님께서 막 풍랑이 치는 이렇게 막 바다가 불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편안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처럼요, 천만의 군대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천만의 군대가 진친다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안심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평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요, 내 삶은 평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삶은 형통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처럼 하나님의 돌보심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그 성화나 이 그림들을 보면은 이 주인공 이렇게 뒤에 보면 이렇게 빛을 이렇게 막 표현한 거 있잖아요. 그 후광을 이렇게 막 표현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자꾸만 자기 마음속으로요 그걸 되뇌이는 사람들,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 틀림없이 존재의 빛이 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본인의 가슴 속에 안심이 찾아오게 되고요, 그를 보는 사람들은요, 아, 저 사람은 뭔가 좀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동행하신다, 끊임없이 믿음으로 고백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돌보셨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요셉 자신도 말할 것도 없고요, 요셉을 지켜보는 사람들이요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가만히 보니까 특별하게 무언가가 요셉을 돌봐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창세기 39장 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걸 그의 주인이 봤다라는 거예요. 뭘 본 걸까요? 그의 주인이 봤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뭘 본 걸까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를 감싸고 있는 그걸 봤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그 이유가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걸어가는 길마다 형통하는 걸 보면서요, 요셉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과 동행하시는구나,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경험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기도의 응답입니다. 기도의 응답.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된 대로 응답 받을 때 그런 느낌 들잖아요. 우리가 기도한 대로 막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요셉의 형통함은요, 요셉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매사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본문은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요셉에게 찾아오는 형통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행운이라고 표현하죠. 저 사람 운이 좋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보디발 장군이요,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해지는 것을 보디발 장군이 보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요. 그러므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해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하냐면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그의 범사의 형통하심을 받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범사의 형통함을 받다라는 거예요. 범사의 형통함을 받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글자 그대로입니다. 범사예요. 범사에. 요셉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거듭되어지면서 형통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요셉이 어느 날 큰 과업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런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을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것마다 잘 풀어지는 겁니다.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 큰 일뿐만 아니라요, 작은 일들까지도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잘 해결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데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가 하는 일과를 놓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하루의 일과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또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좀 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잘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큰 일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큰 목표를 놓고도 기도해야겠죠. 우리는 보통 인생에 큰 목표만 두고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놓고 기도해 보자라는 거예요. 작은 일들을 놓고 매일매일 한번 기도해 보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범사의 형통함의 시작 아닐까요? 범사의 형통함을 경험하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매일매일 인생의 작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할 때, 그때 우리가 발견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 발견되는가 하면요, 기도하지 않은 날과 기도한 날 차이를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내가 하루에 작은 일들을 놓고 기도하고 시작하는 것과 기도하지 않고 시작하는 건요, 너무너무 다르다라는 겁니다. 어느 청년이요, 저한테 그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묵상 안 하고 출근했으면요, 큰 시험에 빠질 뻔했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 안 하고 출근했으면요, 큰 시험에 넘어질 뻔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오늘 아침에 내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오늘 아침에 내가 묵상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내가 오늘 시험에 걸려 넘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묵상했더니, 내가 기도했더니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르잖아요.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는 날, 확연하게 다르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매일매일 구체적이고 작은 일상들을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일상들 가운데서요, 내가 기도했더니 다르구나, 내가 오늘 기도하고 시작했더니 다르구나, 이걸 우리가 자꾸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면서 우리 삶의 10년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확신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요, 남편의 영혼 구원을 놓고 늘 기도를 했답니다.
이분의 남편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요 10년, 20년 해왔는데요 남편이 요지부동인 겁니다. 예배당에 와서 정말 예배드리고 함께 회개하고 기도드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은 건데 그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늘 마음 가운데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되지 않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그때 그 말씀을 들은 한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당신 남편이 회개하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지. 실제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남편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도할 때 더 구체적으로 더 작은 것부터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요 정말로 남편이 그동안 응답되지 않은 것 같았는데 응답되지 않은 게 아니고요 많이 달라졌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많이 달라진 게 보이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그 기도의 응답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큰 응답만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이고 작은 일을 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그래서 기도한 날과 기도하지 않은 날 어떻게 다른지 경험해 보기 시작하면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내 삶에 간섭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범사에 형통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작은 일을 두고 기도하고 작은 응답들을 경험할 때 그때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가 이런 경우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늘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늘 요셉을 돌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경험하는 길, 첫 번째는 믿음에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증거를 보고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요 믿음을 먼저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이걸 내가 고백하는 거예요. 이거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발걸음. 영어로는 더 간단하죠. 오늘 본문 제목이죠. God is here. God is here.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항상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자꾸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자꾸 고백하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 가운데 노만 빈센트 빌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주머니에 항상 쪽지를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 쪽지 가운데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하나님의 빛이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품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God is here. 이분이 항상 이 쪽지를 들고 다니면서요 틈날 때마다 읽는다라는 거예요. 소리 내어서 틈틈이 읽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다라는 걸 자꾸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던 비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자꾸 되뇌이십시오. 그리고 자꾸 고백하십시오. 두 번째로는 작은 응답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큰 목표를 두고 내 인생에 큰 과제를 두고 기도하는 것도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작은 응답들, 범사의 형통함들을 경험하시면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이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축복하실 때 축복하는 방식이요 어느 날 갑자기 하지 않습니다. 범사의 형통입니다. 범사의 형통. 작은 응답들이, 작은 형통함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응답들을 자꾸 경험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임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쁨이 찾아오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구나. 이런 하나님의 기쁨과 안심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십니다. 항상 되뇌이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작은 응답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아, 하나님이 정말 같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